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중에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죄인들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신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가? 경건치 않는 자들의 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냐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 자들이 경건치 않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불의 때문에 진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에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두 가지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말할 때 어떤 것인가?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살지 않고, 남자와 남자,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 동성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간음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들을 사람이 하는데 이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그리고 여자가 여자끼리.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말씀이 누구에게 보내집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의 국가인 로마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성애로 상당한 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로마 사회에 동성애가 있어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성애가 이렇게 지금 점차적으로 확산됩니다. 서울에서부터 시작되더니 이제 각 도시, 5대 도시로 가고, 우리 부천에서도 동성애 키워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해서 무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실시하려고 했기에 인천에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나와서 그 집회를 막았습니다. 몇 사람의 무리들이 이 한국 전 남한의 사회를, 이 동성애를 합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로마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하나님께서 지어진 그 순리대로 살아야지, 그 자연의 법칙, 생명적인 법칙을 버리고 너희가 역행해서 사느냐? 하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죄를, 그리고 그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언쟁, 악독,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 공동체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도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인간이 저지른 죄악들이 무엇인가? 경건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그 사회가 분열의 사회로 가는 거예요. 이 사회를, 이 죄악을 하나님은 이제 경건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자들이고 또한 이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자범죄, 스스로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설 수 있는 것,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고 이 진노와 심판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이 길은 종교적인 어떤 예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선행,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태생적으로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짓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의로움의 수준에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3,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함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의가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데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속량이라는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의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고,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매우 간결하고 확고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바울 서신에서 163회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만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을 약 30회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 신학이 바울 신학의 중심이고,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론의 중심이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더 설명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불하든지 다른 사람이 지불하든지. 그래서 그 노예 값을 지불하게 되면 그 사람은 노예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지금 생각해 두고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너희를 속전했다. 너희의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흘려야 되고 너희가 죽어야 될 그 피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려서 대신 너희 죄를 위해서 그 속죄 제물이 돼서 그 죄값을 지불했다. 하나님 앞에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지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속량에 관해서 특별히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특별히 말할 때 그는 풍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풍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보면은 궁율의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을 말하지 않냐고 많은 것을 말합니다. 한량 없는 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이 풍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풍성이 얼마나 크냐면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계산이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수치로 환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이 모든 것을 수치로 통계로 이제 환산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인가 측량해서 환산해서 말을 합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만큼 큰가 그 산맥의 길이를 알아냅니다.
태평양 바다의 수심을 갖다 측정해서 몇 미터다. 가장 깊은 곳은 어디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환산해냅니다. 지구에서 어디까지를 합니까? 태양을 거리를 잽니다.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다 환산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서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큼은 측량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 표현하지 못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데 이 풍성한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었던 과거의 그 수많은 죄악들, 셀 수 없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셀 수 없는 그 죄악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죄악들, 현재도 여전히 연약해서 짓고 있는 죄악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가지만은 연약하여서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미래의 죄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다. 째째하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구속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가늠한 자도 용서를 받았고, 또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산 것 없습니다. 그가 의를 행한 것 없습니다. 세리도, 그리고 또한 예수를 핍박했던 바로 바울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로 이루어진 이 속량은 풍성한 속량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또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속량을 받은 자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연합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이 속죄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연합된 우리는 그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예배 시간에 항상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그 속량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